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감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별히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이 폐교를 하고 있고 또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이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다음 세대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할 한국교회 이 교회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예를 든다면 2012년 약 10여 년 전인데 12세 이하의 아동의 수가 26만 977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도 보고에 의하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요. 한 14만 3,278명으로 10년 만에 12세 이하의 아동의 수가 45%가 감소를 한 겁니다. 거의 반이 감소를 한 거지요. 이것은 우리 성결교단을 포함해서 다른 교단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단이 10여 년 전보다 약 40에서 50% 정도의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죠. 선교학에서는 인구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크리스천 비율이 3% 수준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최미 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찾아봐도 많지가 않은 것, 예전과는 다르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가 미전도 종족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극복할 교회학교 부흥의 방안이 있을까? 많은 이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방안을 내놓고 있죠. 우리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예를 들어 저희 초등부만 해도 6학년 아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아이들이 적어요. 아이들을 적게 낳았다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처럼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이전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해가 더욱 쉬운데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드러내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라면, 즉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어린 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어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방점을 예수님께서 찍으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 겁니다.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그 주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서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핵심 원리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자체인 우리가 작은 영혼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죄에 빠진 형제로 치환이 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 범한 죄가, 그 형제나 자매가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죄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죄였을 것입니다. 잃은 양의 위기가 양 자신뿐만 아니라 목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양에게 문제가 되듯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선 어떤 형제나 자매의 죄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와 그 죄를 알게 된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로 제한된 지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이 형제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두 사람 간의 은밀한 해결의 가능성이 무력화되면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교회 앞에 그 형제나 자매의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그를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네 단계를 통해서 지침을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네 단계의 지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은 양, 작은 자이죠. 그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공동체는 그 한 명을 다시 얻기 위해 그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그는 외면하고 배제하고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서 일으켜야 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은 양,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끝까지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연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길을 잃고 헤매 있는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양, 작은 자,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아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셀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이 강한 자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이 강한 자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들보다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돌이키기 위한 지침에는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헤매이며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자 한 영혼, 그 영혼 도마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 영혼,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지침은 모임입니다. 미팅이죠. 모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를 잇는 교황입니까? 아니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모임을 패한다는 것은,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수학 공식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공식이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일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공식을 넘어섭니다. 1 더하기 1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어지죠. 2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 작은 소자, 길 잃은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 힘을 가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임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모든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는 것은 죽은 영혼,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또 그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모임,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리라. 아멘.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는 한 작은 자의 돌이킴을 위해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작은 자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교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린 그 작은 자를 향한 관심 우린 늘 가져야 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모이게 힘쓰며, 그래서 기도하며 또 치유하며 용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잃은 영혼, 작은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34장 16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연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작은 자를 향한,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며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해 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동기죠.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함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신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회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실 때 새벽 기도회를 4부로 하셨다고 합니다. 4부. 4시 반, 5시 반, 6시 반, 4부는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놀랍죠. 새벽 기도회 1부가 4시 반이었는데 몸이 불편한 한 분이 계셔서 그 한 분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차량 운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 조병문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모였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모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관과 셀,
모든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자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